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절기가 있었죠. 근데 많은 학자들은 이 3가지의 절기를 가지고 어떤 신학적인 연관성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절기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또 상징들을 우리에게 준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어떤 민족의 행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절기였다면, 뭐 우리나라도 과거로부터 절기가 있잖아요. 뭐 정월 대보름, 신정, 추석, 이런 절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3가지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의 절기가 자연스럽게 복음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에게 녹아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얻는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완전한 해방과 구속함을 얻었다는 뜻이죠. 이 유월절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유함과 해방과 또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일씩 7주간 지나가지고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50일 뒤에 또 다른 명절을 보냈어요. 그것은 우리 신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그 7.7절 혹은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보면은 수장절 이렇게 불렸던 이 추수감사절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물론 첫 번째로는 이 수장절 그리고 뭐 그 절기의 의미에 따라서 그때는 모든 열매들, 여기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죠. 이 모든 열매들을 취하는, 수확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으로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는 마지막 추수의 때를 준비하는,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기간이 바로 우리가 보내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으로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를 지나면서 농작물들을 가꿔서 그것을 자신의 삶의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았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영적 추수, 곧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나온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짧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의 내용이 등장하죠. 물을 길러 오는 여인, 이 가련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의 주제 속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물, 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평소 때 궁금하게 생각했었던 예배에 대한 관점을, 예배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우리 사마리아 땅에도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저희에게 이 모든 진리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봐라,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좀 봐라 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 그가 평생 의지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변화된 사건, 그리고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가서 복음을 큰 소리로 전할 만큼이나 변화되었던 이 큰 사건. 그래서 그녀의 말들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씩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주님 앞으로 나오는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주님 앞으로 막 나오고 있는 광경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근데 너희 눈을 들어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1년에 산모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4개월 단위로 보리도 추수하고 밀도 추수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작물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파종을 하고 나서 추수하여 거두는 시기를 몇 개월로 생각했어요? 4개월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봐라, 너희들이 4개월 지나면 파종이 되고 나서 4개월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봐라,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미 희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는 그 영혼들은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 이제 저들을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걸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백성들의 영혼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대로 즉각 추수가 되어져 구원에 이르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는 급하게 긴박하게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추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 추수에 대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추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신천지 뭐 이렇게 이만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추수꾼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 사람들이 조금 그 의미를 잘못 사용하는 것 뿐이죠. 사실은 우리가 추수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이미 희어진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으로 불러들일 추수하는 사람들, 거두어들이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이와 같은 주님의 이 복음의 긴박성을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으로 보잘것없는 미련한 우리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거두어드리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런 사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거두어드리는, 추수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보상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거두어드리는 자, 추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과 보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삭슬 받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삭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삭슬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참 감사한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이 삭슬,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라도 우리 모든 헌신을 드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감사할 따름에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으니 너는 죽어 천국 들어갈 때까지 1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렇게 전도 안 하시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대가로 복음을 전하여 100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게 하면은 너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겠다 라고 하셨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누가 주님께 따져 물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없이 은혜로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에게 어떤 성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에 대한 보상과 삭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엄청난 삭과 보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한 일을 기억하셨다가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은 사역을 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요, 요한복음 4장 36절 초반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두는 자에게는 앞으로 보상과 삭이 남아있고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요, 거두는 자는 이미 삭을 받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삭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보상과 약속과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농경 문화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한참 농번기가 돼서 사람을 쓰기 시작할 때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은 아침 일찍 그 일꾼들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서 이제 일꾼들을 찾는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보수를 약속하고 나서 나중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빨리 써서 급하게 이 농작물들을 수확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인이 나가서 이미 삭을 먼저 주고 10만 원을 먼저 호주머니에 넣어주고 주고 나서 너희들 빨리 가서 내 농장에 가서 이 수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던 당시의 농경 문화의 습관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미 삭을 주고 주님의 전도자들을 불러서 이 긴급한 복음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삭시라고 하는 의미는 아마도 우리가 먼저 받게 된 구원의 은혜,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기쁨과 보람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로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으로 우리의 삭을 미리 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들 그리고 거두어드리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상과 약속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예수께서는 우리 전도자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약속은 바로 그 열매들이죠. 곧 구원을 받게 될 그 영혼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들을 통해서 한없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입니다. 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짧아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올해에 내가 주님께 생명의 열매를 많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밭에서 난 열매들을 하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두어들이는 자들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내가 전도했던 그 영혼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이 잘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또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아우 누구누구 권사님, 제가 이제서야 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뿅. 이렇게 문자가 오고, 또 그분이 한 몇 개월 지내니까 앞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조금 지나니까 그분이 양육반을 하겠다네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신앙이 성장하고 큐티도 나보다 열심히 하고 이러면서 제자대학, 제자학교, 제자대학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익은 열매를 따는 농부의 기쁨처럼 한 영혼이 나로부터 주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쫙 자라는 그 모습을 함께 보는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들에게 주신 기쁨이며 즐거움이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거두어드리고 그 열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영혼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으로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거두어들이는 자가 얻게 되는 보상과 축복이 뭐냐?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뿌리는 자는 먼저 그 영혼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자라게 하신 분이다 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 뿌리는 자는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가와 보상, 기쁨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 때 찬양 자주 하시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가장 기쁘십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가득하게 감싸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몇 가지 안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죄송합니다. 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가 준비하는 이 행복 모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잔치, 그리고 영혼을 거두어 드리는 하나님의 때, 우리가 품고 간절히 기도했던 자들이, 그 베스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던 여러 사람들과 또 그들을 위하여 여러 봉사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뻐하는 날,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인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일어나며 축제가 일어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기쁨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날, 그런 날이 행복 모임, 이 베스트들이 오는 날, 우리가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런 행복 나눔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4장 36절에서 나오는 삭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이고 또 즉각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얻게 되는 상급과 상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거두어 드리는 자, 추수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먼저는 미리 얻은 삭, 즉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그 열매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리고 씨 뿌리는 자와 함께 영원한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복음 사역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동역했다라고 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러한 축복과 보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